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2주간 단축 예배가 연장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든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2주 후에 17일 부활주일에 이곳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oice of Martyr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이 선교단체를 창립하신 분은 루마니아의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단체는 순교자의 소리는 정말 활발하게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특히 공산 국가들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전도사님 후배 전도사님 한 분도 여기 스텝으로 열심히 정말 사역하고 계세요.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요 원래 유대인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미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 혁명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본인이 혁명 그룹에 들어가서 그런 운동도 하기도 됐어요. 그래서 몇 차례 체포를 당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폐결핵을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 머물던 때에 한 목수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가 물러가고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가 루마니아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공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려 14년간 감옥에 갇히시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이분 말로는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할 만큼 말도 못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잠을 계속 안 재우고 시도 때도 없이 곤봉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약물을 주사해서 계속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채찍질을 얼마나 했는지 막 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런 고통을 14년 동안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루마니아를 떠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꽃은 당신 발에 짓밟혀도 향기로 보답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당한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고문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산주의자 교도관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날 때리고 모질게 굴고 그러면 앙심을 품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어떻게 쓰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텐데 14년간 이 공산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고문을 당했지만 이 목사님은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그 사람도 자기처럼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소망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떡 하나 더 주고 밥 한 끼 더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수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목사님 살아내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도 이런 동일한 선포를 세상에,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 이런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죠. 다메섹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스도가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미쳤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될 텐데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바울이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신이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미쳐버렸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이 무엇을 말할 때 이 말을 탁 하면서 끼어들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끼어들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철학자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어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에 대해서 듣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데 그 결론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부정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어요. 이성을 절대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성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가 이건 잘 몰라요. 이 현실에도 얼마나 이성에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달랐어요. norm이라고 하는 것, 정설, 이성, 지성, 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노예제와 봉건제와 자본주의 시대에 이성은 다 달랐어요. 동양과 서양이 달랐습니다. 세대마다도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이성으론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얘네들이 이성이 없는 애들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없나요? 아니 어떻게 방에서 저렇게 게임을 오래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진짜 팩트라고 믿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성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그
그거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그것을 벗어난 일들이 정말 얼마나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2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깜짝 놀랐던 사건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일어났는데요.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또 주 정부가 쿼런틴가 뭐죠? 그 격리 그리고 이제 방역 지침들을 내니까 그거 취소하라고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의회에 몰려갔습니다. 장난감 총이 아니라 진짜 군부대에서 쓰는 기관총, 그 저격총, 이만한 장총들을요 수십 명이 들고 의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몽둥이만 들고 국회의사당 가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살인 무기를 총을 들고 거길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인 일입니까? 유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고 보이는 아시안들은 다 때렸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묻지마 폭행들이. 이런 일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러시아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죽고 여성들이 죽고 일반 시민들이 폭탄에 맞아 죽어가는 일, 이 이성적인 일이에요? 반 이성적이고 반 지성적인 일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친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은 물론 훌륭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는요,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 신앙을 절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고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세기 로마에서 활동했던 그리스 의사인 갈레노스라는 사람의 노트가 발견됐거든요. 그 노트에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 도통 잠을 안 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가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한데 교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쉬어야 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거기다 진짜 피땀 흘려 번 돈 헌금까지 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즐거운 주색 잡기 안 하고 평일 밤 피곤한데 줌에 모여서 커브까지 하고 1대1까지 하고,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티 안 내려고 하죠. 이 티 내면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정신 나갔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마찰 안 일으키려고 내 정체도 얘기 안 하고, 주일날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나 그날 뭐 약속 있어 이러고 말죠. 그리고 교회 오죠. 나 그날 교회 가야 돼. 나 그날 성역 공부해야 돼. 나 순장님이랑 커브해야 돼. 이런 얘기하기보단 나 그날 일 있어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다 양보까지 합니다.
예배를 양보하고 커브도 양보하고 헌신도 양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처럼 나를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비겁한 거지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권리 포기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도 절대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세상엔요 회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높아져 가고 큰 건물로 이사 가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 계좌의 잔고가 늘면 인정받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칭찬받아요. CEO들이 고급 독일 3사 외제차 타고 다니면 부러워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세상에서 정상적인 걸 닮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이 막 높아져 가고 교회 헌금이 막 쌓이고 교회 목사들이 고급 외제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칭찬할까요? 세상이 인정하고 부러워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욕하죠. 욕해. 그러니까 답 정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든 세상과 타협하든 상관없이 세상은 교회를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욕을 먹잖아요. 그냥 버려질 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들었던 조롱, 바울이 들었던 비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비웃음을 당하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총독을 향해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난 지금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이 베스도에겐 진짜 미친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에겐요 이 세상 어떤 학문이나 명제보다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망상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지금도 온전해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횟수로 3년이잖아요.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 이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금융제일주의, 이자율과 막 이런 것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였죠.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잖아요. 이것이 이성적이고 진리라고 믿었던 이런 기준들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3년도 채 안 돼서.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고 포럼을 열고 그러면서 그들이 저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친환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이 무너지면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부유한 사람만 백신 맞고 그랬더니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전염이 되고 사회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만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후진국이 차별 없이 정말 글로벌한 방역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연구 발제를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성경이랑 똑같은 얘기를 할까? 진짜 성경이 온전한 책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 소중히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선 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니버셜리즘을, 인터내셔널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인데 지금에서야 세계의 위대한 석학들이 지금에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는요, 전설에만 나오고 그 당시에만 있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온전하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데 그대로 안 하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안 살면 그 믿음 죽은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그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정말 수차례 폭행당했고 암살 위협도 당했고 아무 죄 없이 2년 이상 지금 구금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말로만 얘기했고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말로만 떠들고 그냥 사는 게 세상과 똑같이 살았으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믿는 대로 말했고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말이 내 말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정말 온전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길 정말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온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베스도한테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몰래, 아무도 몰래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질문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자기 변론을 막지 못하도록 아그리빠 왕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진짜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베스도와 논쟁했으면 그냥 그날 재판 거기서 끝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몰래 한 귀퉁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죠. 예수님은요, 공개적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공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시온 게바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500명 넘는 성도들에게 주님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공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공개적인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은밀하게 아무도 몰래 드려지고 있는 거 아닐까? 팬데믹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죠. 많은 분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고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자면 건물에 갇혀있던 예배를 좀 공개적인 곳으로 끌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데믹 전에는요,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이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중계했던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 제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녹화 영상을 올리는 교회는 있었지만 예배를 스트리밍이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90%가 넘습니다. 유튜브, 비메오, 그리고 줌, 구글, 물론 우려스러운 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이 건물에 있다가 온라인에 이 오픈된 공간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오픈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예배가 공개되는 거예요. 찬양, 기도, 헌금, 설교, 축도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어느 한쪽 구석에 숨어서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사는 것. 저는 이런 예배가 오면 좋겠다고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의 새로운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삶, 그 삶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내친 김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아그리빠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안 믿어!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할지 대충 감 잡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거니까 당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적은 말은 짧은 시간에라는 뜻인데, 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말은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베스도도 당황해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했죠. 여기 아그리빠도 급히 네가 나를 전도하냐? 이렇게 그의 말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총독과 왕이었어요. 총독과 왕. 그럼 권력자들도 바울의 말에 흔들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말엔 파워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게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왕에게, 위정자에게, 권세 있는 자 앞에 지금 바울이 끌려왔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많은 순간 세상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있죠. 특히 yes, no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될 때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뭐가 나한테 손해가 안 나는지, 어떤 대답이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지 불편하게 할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죠. 바울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총 5번 변론을 했는데 고민하는 모습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만 담대히 전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더 매맞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사형당하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 언제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엔 파워가 있었어요. 고민하고 재고 계산하는 말엔 이런 파워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시는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런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걸 못 들은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정말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능력의 말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짧은 시간 얘기하든 내가 짧게 얘기하든 내가 길게 얘기하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만 빼고 다 나같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가 맨 뒤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맨 뒤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맨 앞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도문이에요. 전형적인 기도문.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 믿는 거.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고한 유대인들 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왕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삶이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제발
나처럼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기 삶에 자신이 없는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 너 나처럼 살아 이런 말 못합니다.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해요. 이거하고 똑같이 자기 믿음에 자신 없는 사람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 못합니다. 괜히 전도했다가 나처럼 이렇게 별로 안 행복하면 어떡하지? 나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건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삶이 사람한테 자랑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뜻 예수 믿어, 나처럼 살래? 나처럼 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예수 믿는 자신의 삶이 만족하지 않은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진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원브란트 목사님도, 또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14년간 고문을 당하고 바울이 2년 넘게 구금당하고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까지도 제발 나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깊이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처럼 사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늘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붙들고 제발 예수 믿고 나처럼 되라고 강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또 이 재판정에 배석한 사람들이 퇴정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형이나 구속당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결론 내리죠. 아그리빠도 최종적으로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지금 석방해도 참 됐을 거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총 3번째 무죄 판결이에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낼 때 편지를 썼죠. 이 사람은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총독 베스도도 죄 지은 일이 없음을,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2세까지 3번이나 바울이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은요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무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사세요?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부족함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걸 원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저들이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가요? 나 자신의 필요보다 영혼 구원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죠.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목표까지 딱 한 걸음 남은 겁니다. 로마에 딱 한 걸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목표에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바울이 풀려나진 않았지만 이 재판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향권 하에 교회 공동체는 한층 더 안전해졌죠. 총독과 왕이 바울의 전도 활동이 죄가 없다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데 더 자유로워졌고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바울은 승리한 겁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복음 전도의 정당성이 선포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에 온전히 미친 자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때 종종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땐 손해나고, 세상에서 볼 땐 말도 안 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복음에 미칠 것인가, 세상에 미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 옵션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철학이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위험한 건 제3, 제4, 제5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선 제3, 제4, 제5의 길, 본질적으로 다 같지만 그렇게 달라 보이는 길들이,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세상에 순종할 건지. 믿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함을 믿고 그 믿음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런 멋있고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